안디옥은 이제 오늘날 그 터키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제 그 안디옥 지역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한 후에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곳저곳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이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지역에 모인 그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한 사역자를 목회자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파송받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며 레위 지파 출신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 신분만으로도 이제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출생 신분만으로도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요. 또 그 출생 신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지혜와 법을 갖춘 사람이었었고 인품도 훌륭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성실한 이제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불신양면으로 이제 많은 헌신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그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았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사울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로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었던 바나바와 함께 이끌었었던 그런 이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가를 먼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 바나바 다음에 이제 언급된 그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자세히 언급되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 출신의 이제 흑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니게르라는 말은 오늘날의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을 니그로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을 니게르라고 이제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노예이거나 또 이제 혹은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었었던 이제 노예 출신이었다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 역시 그렇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인 루기오 이 사람은 이제 구레네 출신인데 우리가 구레네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잠시 동안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졌었던 그 시몬 바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고향 출신의 이제 사람이죠. 이 구레네는 이제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을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리비아 그게 이제 그 당시 구레네죠. 그것과 이제 국경이 맞닿았었던 그런 도시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 안디옥에서 교회에 출석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레네 출신의 이 루비오는 이제 성경에 이제 딱 이 한 부분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다른 부분도 또 다른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록도 이제 기록이 이제 없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물로는 이제 마나엔이 있는데요. 마나엔은 당시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 자신의 문제보다는 그 출신에 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이제 젖동생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바로 이제 젖동생이란
자기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유모의 이제 친자식을 이제 전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분봉왕 헤롯의 유모가 낳은 그 유모의 친자식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인 그런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었던 이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가문을 상당히 경멸을 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헤롯이 어떤 다른 이방인이었다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그도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즉 이제 이 헤롯은 그 에서의 이제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중간에 그 혈통이 갈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같은 그런 혈통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온 그런 이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붙어서 이제 자신들을 이제 핍박을 하던 그런 이제 그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좀 결국 그 좋은 시선으로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나엘 역시도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했었던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만 볼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된 인물이 바로 이제 바로 이제 바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때까지 사울은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설만한 그 위치는 이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초기 당시만 해도 사울은 아직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회심하기 전까지 그의 그런 이제 모든 일들이 다 교회와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었던 사람이죠.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또 이제 죽이려 했었던 인물이 갑자기 회심을 했다고 교회에 이제 찾아왔으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로 회심을 한 건지 아니면 가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짜로 회심을 한 것인지 아직까지 이제 그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즉 이제 그 전까지 이 사울이 했었던 그런 이제 그 많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울이 진심으로 회심을 했었는지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비록 이제 받아다가 계속 격려를 하고 또 추천을 해서 받아들여주긴 했지만 언제 다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던 그런 본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던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그런 지도자 멤버들의 구성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 가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노예 출신의 이제 흑인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경멸하는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 한 사람은 교회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끌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도무지 하나의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회를 이끄는 자의 그런 이제 위치에서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인종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별이 지금보다 이제 훨씬 심했었던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공통점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던, 정말로 찾기도 힘들고 서로 다른 것 투성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세상의 원리나 또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성령의 주도와 그 통치 밑에 있기를 이제 고백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이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자 바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에 보내는 그런 일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개척돼서 아직 이제 여러모로 불안정한데 이제 단임 목회자격인 바나바를 세우고 또 이제 막 개종해서 정말로 뭣도 모르고 또 더군다나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이라고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정말로 그런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인물인 그 두려워했었던 인물 중 하나인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제 말씀하시자 이제 그들은 혼란을 이제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또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이제 기도를 하였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또 주장, 상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이제 안수하여서 이제 파송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통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잘난과 높고 낮은 그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죠. 바로 그들이 이렇게 정말 오직 성령이 자신들의 어떤 주장,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순종함으로써 이제 순종과 행함으로써 이제 하자 바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었던 것입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좋은 시설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 생기죠. 그리고 관습과 전통, 주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저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는 이제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는 이것을 하니까 좋았는데 어디는 또 이것을 하니까 참 좋아 보이던데 이거를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의 가치나 어떤 성령님의 뜻보다 그러한 자신의 주장이 앞설 때가 있죠. 물론 이제 다른 교회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시험이라든가 좋은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으로 이제 어떤 배치받기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각 교회마다 주신 이제 그런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의 시선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말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죠. 그렇지만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날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회를 이제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간 거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만드는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해져 가는 교회, 온전해져 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생명력 있게 교회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면 교회가,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인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1차 선교여행 내내 들르는 곳마다 서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이제 많이 넘겼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전혀 불안 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들을 내어맡겼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그곳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선교 여행 내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이제 의지를 했습니다. 즉 어떤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제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려고 자신에 대한 체험대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욱더 큰 은혜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할 때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 보이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묶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왔다고 이제 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은 다니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목도한 것 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자신들은 아무런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각종 이제 훈련을 받고 또 교제를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이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 확인하고 증언하고 감사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땀 흘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든 과정임을 그 통치 안에 거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나 그 외에 또 우리가 교환해서 교제를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여야 됩니다.
참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또 더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이제 절실해지고 더욱더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이 참으로 은혜임을 이제 더욱더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무엇이든 이제 풍성이 누릴 때는 그 감사함을 이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그 풍성함이 줄어들면 그 모든 것들이 참 은혜라는 것을 더욱더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이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 있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자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그렇게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 이후에 참으로 다시는 교회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순종하며 참으로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닌 참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비록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지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참으로 온전해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일을 위하여 저희의 능력과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며 일하시며 참으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순복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많은 이 지금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